오늘 여호수아서 12강이죠. 따라하세요. 받쳐질 물건. 받쳐질 물건. 오늘은 아주 대단한 이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무너지는 날. 야, 이 사람들에게 200만 사람들에게 말이죠. 명령만 했는데 그게 그들이 아무 이의 없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성을 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이죠. 돌면서 얼마나 믿음에 갈등이 들었겠어요. 그들의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꽉 닫혀 있고 말이죠. 금도 안 가고 말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면 이거 돌다가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건 미치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이나 이거. 이 200만 명이 말이죠. 한 명도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야,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들레지도 않았다. 야단 떨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야, 이거 돌다가 돌아버리겠네. 이거. 야, 이건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런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이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냐고 다 돌고 와가지고 다 잤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게 참 이제 봄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얼굴들이 밝아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이제 복습하고 여리고성을 이제 마저 무너뜨리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이 있고 누구를 배치했어요? 누구를?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군대를 배치하지 않냐고 제사장을 배치했단 말이죠. 아니 지금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뭐와 함께 돌았어요? 언약궤와 함께 돌은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뭐냐? 쇼파로.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아니라 이 화초치라의 이 나팔을 분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이 나팔이란 말이죠. 참 이건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구조가 뭡니까? 예배란 말이죠. 예배. 제사장 또 평화를 선포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돈단 말이죠. 이거는 제사행위란 말입니다. 제사행위. 이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에게 주었다. 여리고성. 근데 언약궤와 함께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라고 그랬죠? 쇼파로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란 말이죠. 화초추라가 아니라 두 나팔의 의미는 전쟁을 선포하는 화초추라가 있고 또 이 쇼파로는 평화를 선포하는 거지요. 평화는 뭐에 대한 평화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은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건 뭡니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선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밑에 깔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단골 메뉴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내각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말이죠. 하늘 내각이 여러분 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어둠의 땅에 인베이전 침노한 겁니다. 어둠의 땅에. 여러분 도와가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어둠의 땅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평화의 사자로 여러분 이 하늘 내각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은 배타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참된 평강을 주시기에 오셨단 말이죠. 이걸 덧붙여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더라도 인간의 조건, 요구, 때로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평화란 말이죠. 관계의 평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거지요. 건강 없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건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강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송가 이 가사말에도 이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런 이 찬송가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진정한 평강이 오늘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12강 받쳐질 물건입니다. 15절부터 21절에 제가 물을게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요셉아, 누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냐 이거야.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요. 마영고 집사님, 누가 무너뜨렸어요? 아니 내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데요. 절대로 되는 그 성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랬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은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아이들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당회를 선포해가지고 이 당회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가 다 물어내도록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형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누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주 미세한 부분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15절에 보면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요. 7번.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은 쇼파르라는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인데 여호수아 16장에 16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무슨 내용으로 외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소개되지 않았는데 외치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택과 안성과 이 땅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얻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뭐예요?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의 반대가 뭡니까? 살리다의 반대가 뭐예요? 죽인다 이거예요. 죽인다. 살리다의 반대가 죽이는 건데 오늘 의도를 갖고 물은 게 아니에요. 살리다의 상식적인 반대말은 죽이는 건데 오늘 성경의 17절에 보니까 살리다의 반대의 개념이 뭘로 등장하냐 하면 바치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 라합의 이는 살린다. 근데 이 살린다의 반대는 뭐냐?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바친다. 이 반대말입니다. 근데 바친다는 게 뭡니까?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늘 이게 숨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치란 말은 이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죽여서 바친다. 바친다는 말은 동의어가 죽인다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바치다. 뭘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라아까 무릇 그 집에 이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정확하게 바치다와 살리다의 대립각으로 놓고 있는데 이 개념은 바친다 이코로 죽인다. 자, 지금부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선 바치란 말은 또 다른 말은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봉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때로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 이 구별한 이 재물을 봉헌한다. 이 봉헌한다는 이 뜻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도 말이죠. 이 땅을 사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래요. 봉헌한다. 그런 의미로 이게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봉헌한다는 게 기독교만 봉헌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도 있고요. 타종교도 있고요. 잡신들도 다 이게 봉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신들은 불교나 이런 이 타종교는 뭐냐? 죽여서 여러분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봉헌한다는 얘기는 기독교와 타 종교하고는 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가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그런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7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이 가나안 땅의 7 대표 족속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려라. 죽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치다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치는 걸 왜 바치라고 했습니까? 18절에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왜 그들을 이 7 족속들을 진멸하고 죽이냐? 그걸 하나님 나라에 바쳐야 되는데 왜 바치느냐?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가증한 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본받게 된다 이거예요. 본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를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걸 죽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케 돼서 결국은 너희들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줘서 멸망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아서 교만해서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릇 준비를 잘해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답게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인다 하면 갖고 있는 속성을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죽인다는 거는 저주라는 개념 앞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개념 그것들을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영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 무자비하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자비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가리키고 자의적으로 여러분 판단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돼가지고 처음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 아말렉을. 한번 제 얘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왜 여기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처음 명령이 뭐냐? 왕이 되고 나가지고 처음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무자비해. 뭐냐? 약대서부터 시작해서 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소아에서 이르기까지 모두 싹 쓸어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는 잣대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철저한 진멸을 왜 하게 했느냐? 여기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하면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아니 롱롱하고 옛날 옛적 아주 고래적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추억하라는 거예요. 그 추억이 뭐예요? 여러분 보면은 옛날 이 출애굽할 때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할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한단 말이죠. 근데 200만에서 250만 명이 그들이 이 바로의 아주 지긋지긋한 포로에서 애굽한 거야. 해방되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홍해로 딱 들어가는데 홍해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홍해에 수장돼서 죽더라 이거야. 그런데 광야 쪽에서 딱 보니까 한 민족이 이 홍해에서 살아나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은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례 받고 이 구원 받아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막닥뜨린 전쟁이 뭐냐? 막닥뜨린 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생명이 있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로 천사가 됩니까? 천사가 돼요? 누가 내게 욕을 한다? 아유 싸가지도 없는 놈 뭐 해가지고 아니 쥐가 나한테 무슨 뭐 먹을 걸 줬어? 뭘 줬어? 그리고 보면 싸가지가 있네 바가지가 없네. 그리고 늘 다니다 보면 이 뭡니까 뒤에서 뭐 해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띠띠빵빵하고 난리 피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죄성 독성 악성들이 나오고 여러분 이 악 같은 게 이게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내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을 섬겨도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닥쳐요? 여러분 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쭉 나타나는 건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 싫고 말이죠. 좋으면 좋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주일 신앙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구별된 거라든지 여러분 또 때로는 바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죠. 묶여서 산단 말이죠. 이게 죄가 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구원받고 생명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죽었다고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어. 죽었으니까 이 포로가 됐으니까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되고 내가 멋대로 세상살이 해도 죄가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건너가가지고 광야 나와가지고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들어오면 선한 세포가 이걸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을 얻고 약속을 받았으면 하는 게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뱃살과의 전쟁, 세포와의 전쟁,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방향성도 같지 아니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아직도 역시 여러분 뭡니까? 바로의 포로예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쏟아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약을 볼 때는 뭐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신약과 구약을 조합해서 읽어보니까 뭘 받는 사건입니까? 세례를 받는 사건이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전쟁은 430년 동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육체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여러분 교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그 전쟁을 속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미혹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돼서 한 전쟁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처음 막닥뜨린 전쟁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린다의 반대 개념으로 바친다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뭐냐? 바치되 죽였다.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면 사주팔자 운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도 좀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기지 말고 멸절해라. 19절에 은근과 동철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은근과 동철기구가 뭐예요? 무생물인데 그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은근과 동철이 무생물인데 어떻게 여러분 죽입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헌금 같은 것도 바치는 거죠. 마영곤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갖다가 쓰실까요? 필요해서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어디서 열매 맺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의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해서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거예요. 소관에. 믿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곳간이 뭡니까? 여러분, 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곳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드려질 때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기에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걸 본받을까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묶여서 사는 존재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 고백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친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뭐예요? 이 용어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바친 것은 뭐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거룩함.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뭐 깨끗하다 뭐 그런 게 아니죠. 거룩하다는 건 뭐냐?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믿습니까? 일단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는 죽어서 구별됐다. 이거 구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된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생명도 내 몸도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도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소속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쳐진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나도 내 몸도 마음대로 굴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이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이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에 죽어서 드려졌어요. 바쳐진 거예요. 누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야.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포로로 받고 산다면, 포로가 돼서 산다면 그것처럼 처절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받쳐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직 받쳐지지 않냐는 영역이 뭔지, 죽여서 드려지지 않냐는 제물되지 못한 영역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가슴 한복판에 뜨끔뜨끔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는지 말이지요. 여러분, 이 보자 이겁니다. 어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단에 보면 목사님만 딱 볼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그렇게 늘 이걸 써붙였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든지 간에 우리 속에서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제자야, 아들같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따라하세요.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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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애쓰고 노력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말을 들여다보면 죄의적,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를 썼어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는 정확하게 힘쓰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이거예요. 낮추든지 높이든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된단 말이죠. 이걸 처분에 맡기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예수 섬겨도 되는 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출 때 낮춰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내 쪽의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지요. 재물됐으니까 말이 없지요. 그 삶은 무슨 삶입니까? 재물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뭐로 묘사했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명 다해서 여러분 이 생명이 이제 끊어질 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는 내 일생이 제사의 삶이었다. 예배의 삶이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재물의 삶이 재물이 되려면 뭡니까? 여러분 욕심이 아니죠. 여러분 내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이 내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이타적일 때 재물되는 겁니다. 재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일생은 이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재물된 제사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밥생끼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로마서 9장 15절에도 보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사울 때 그릇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면 여러분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쪽바가지든지 종기가 간장이든지 그걸 다 만드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그릇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목적에 채물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여러분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택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적어도 일생을 나 위해서 밥 새끼 위해서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포르기로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 이 생명 일생이 채물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받은 그릇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쓰고 여러분 이 노력하고 이 X대 무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왔다 갔다 나의 연약한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건 이거 죽어야 돼. 그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금세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악 가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야.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느 누구나 과정을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바로 여러분 이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 보고 연약해서 엎어지는 사람 보고 원망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이 과정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때 우리는 늘 여러분 정지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실만 들여볼 때는 내 꼬라지 보면 내가 잡상가 집상가 아니 내가 목상가 먹상가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러나 그 영화의 주제가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여러분 내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보면 이런 말이 이 주제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까 반드시 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크고 죽고 잘나고 못생기고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뛰어나고 웃고 여러분 그것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이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값이 뭡니까? 예수를 여러분 팔아서 예수를 죽여서 마의 영혼을 여러분 아들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값이 뭡니까? 예수 여러분 짜리 인생이에요. 예수 여러분 값 주고 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대가 지불했는데 포기하겠냐 이겁니다. 너 퍼졌다고 너 싸가지 없어서 너 안 되겠다 죽인다. 너 저거 있으니까 아예 버리겠다.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작정했다. 이게 예정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벗어날 수가 하나님이 택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파도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지 안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드림 본전이 얼만데.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여러분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처지와 내 수준과 내 형편에 신앙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애써서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시지요? 제육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든지 여러분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붙들려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구원의 감격 어떻게 하나님이 날 끝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 확신을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슴이 부딪혔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요 내 꼬라지를 근거로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연약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제가 자주 얘기지만 뻔뻔해져야 됩니다. 신앙에 결벽증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를 근거로 해서 내가 그래도 야 이거 맞나? 아니요. 여러분들 구속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우주를 바꾸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은혜 안에 거해야 돼 빨리.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구속의 완전함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니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이미 구원의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격으로 가나안에 이 일곱 족속들이 있고 이 아낙 자손이 있고 엄청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진격한 거는 구원의 초대예요. 초대. 평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라합만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마음이 녹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충격은 받았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봤는데 행하지 않고 라합과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하늘 내각을 이끌고 하늘에는 평화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둠의 땅에 오니까 구원하러 왔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타하고 여러분 대적하고 죽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오늘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높고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냐 하나님 밖에 섰냐 믿습니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로 여러분 운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했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사는 거예요. 내가 우상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멸망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뭐야? 하나님의 어미. 여러분, 때로는 이 심판과 여러분 위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없다니까요. 실패가 없어요.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지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다른 게 뭡니까? 의인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딱해서 의인이 아니라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여러분 주먹을 쥐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뻔뻔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를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방향성을 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성 잘 틀어야 돼. 방향성, 이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만 잘 틀면 먼저 가든지 나중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시는 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창세기에도 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된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뭡니까? 파이프라인 아시죠? 여러분, 파이프라인에 이 수돗물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파이프라인, 수도 파이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이 쫙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이 축복이 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통로란 말이죠. 통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최고로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는 가정 되고 회복되는 가정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래. 거기에 놀라웠고 신기한 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뭐예요? 여러분,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뭐예요? 가나안 땅
천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이름이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 여인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천하디 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가나안 땅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고 얼마나 잘난 사람 많고 얼마나 명예 권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구원이 여러분 뭐 어디에 여러분 이 행위에 있고 여러분 조건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만세의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고를 여호수아서 6장에 이미 해놓은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뭐예요? 오늘날 따라서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여러분 만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까지 거했다. 복의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냐 하나님 나라 현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현재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욕심 부렸다고 됐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안 되면 오늘 다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이 재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혈압으로 아버지가 죽었으면 똑같이 고혈압으로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팔자가 구자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하늘 소망교회 영광스러운 족보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가 재물되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봉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자 이거예요.